오늘 하세나 본문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의 왕과 악삽의 왕과 북방 산간 지방과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으로 모르의 높은 지역에 사는 왕들과 동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간 지방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산 밑에 사는 히위 사람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효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왕들이 모두 만날 장소를 정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서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 덮쳤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마임과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서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다. 그때만 하여도 하솔은 이들 왕국들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그 하솔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로 삼아 칼로 쳤고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그 성은 불질렀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모두 잡아 칼로 쳐서 주님의 종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을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을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이 성들에서 탈취한 노력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차지하였고 사람들만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숨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10장까지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소식을 들은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을 불러 모아 연합군을 결성하여 이스라엘을 상대하러 나오게 됩니다. 하솔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고 하솔 왕 야빈은 주변의 왕들과 가나안 족속들에게 사신을 보내어 군사를 모았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야빈 왕이 모은 군인의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말과 병거는 당시 강력한 전투 수단을 말하는 것인데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병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합군들은 갈릴리 호수 북쪽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전투를 대비하고 있었지만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압도적인 가나안 연합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군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의 의미는 적의 말과 병거를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수록 탈취한 전리품들이 승리국의 군사력을 높여주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예 시작 전부터 막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리품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높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승패의 여부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전투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중부와 남부 정복처럼 북부 연합군의 정복 역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함으로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순종 과정을 증거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또한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 계승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를 위해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군사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또한 오늘날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셨듯이 오늘 우리 인생의 주관자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눈에 보이는 군사나 무기를 구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자신이 속한 일터, 학교에서 축복과 격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사용을 통해 동료들이 힘을 얻고 격려받으면 좋겠죠.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